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비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많이 오다가 집회 날짜를 살살 피해가지고 집회 때가 되면은요 다닐만 하고요. 또 귀한 어르신들 행여나 비 속에서 다치실까봐 염려하는데 좋은 환경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 좋은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는데 그거 왜 안 쓰겠느냐 그랬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에 언제든지 아무 시간대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일에 동역하고 쓰임받는 제사장 되고 기도하면 원수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하면 천사를 부리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쩌지 못하는 산과 문제를 옮기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십시다. 아멘. 오늘은요, 기도하면 어떠한 대역전극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제 5번째 기도하면 산을 옮기는 특권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삶 속에서의 소소한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젠 여기까지인가 보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 다시 한번 역전의 명수. 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배명이었어요. 배명도 야구부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청룡기, 봉황기 막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맨날 8강, 4강쯤 가가지고 탁 꼬꾸라지게 만드는 왼수 같은 학교가 하나 있었다.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내가 그 전북에 와 있을 줄 몰랐다니까.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좀 찾겠습니다.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여기 대역전극이 나오거든요.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 에스더 4장 14절로 16절. 자, 앞에도 나왔습니다. 석절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5절 제가 읽을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16절 다 함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예.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만이라고 한 이 당시에 바사의 나라, 페르시아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속국이 돼서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특별히 에스더가 그 미모가 혹은 그
용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왕의 왕후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당시의 그 바사의 총리쯤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하만이 유대인의 관리 중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눈에 가시같이 되는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아서 저 모르드게 저놈을 어떻게 좀 해야지 하고는 장대를 50규빗이나, 요즘으로 치면 30m 되는 장대를 걸어놓고 내가 이 모르드게 목을 잘라 저기다 걸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올무를 다 걸어서 이제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이 하만이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이미 황후가 된 자기 조카뻘인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따숩게 지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네가 이때를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 나라의 황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그 유명한, 바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사람이요,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고 살지만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나 또 부와 그리고 수와 권리를 주실 때 단순히 나 하나 행복하게 사시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구원하시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를 당신의 제사장으로 쓰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력을 얻었을 때, 물질을 얻었을 때, 건강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쓰여지냐를 잘 깨닫고 사는 일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께서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흡족한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 하나 무사 안일한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자신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온 유대 백성들이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하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사 임금 당시에도 그 팔레스타인과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그래도 대왕이, 황제가 수많은 황후를 거느리고 있을 때 함부로 가면 그게 자칫 잘못될 때는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이것이 어쨌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죽게 될 수 있는 아주 무례한 일인데, 그 규례를 어기는 일을 죽으면 죽이리다. 민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내 피줄을 살리고 내가 사는 일에는 어떤 경우 살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때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도 내 인생 어느 정점 한 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 달 전이구나, 백색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백색 순교자. 정말 피 흘려 죽을 때는 붉은 순교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난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백색 순교지요.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았네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그러자 어떻게 돼요? 대반전이 일어나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40일을 연거푸 2번 금식하면서 집 나간 남편의 감동을 준 그 집사님. 그런데
오히려 모습조차도 정말 객관적으로 이뻐지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갔는데 왕의 눈에 그 에스더가 얼마나 곱게 보였는지 저는 물리적으로도 곱게 보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죽게 됐는데 그 원수가 하만입니다. 야, 이거 사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하만이 목숨을 건지고자 왕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을 하는데 또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황제의 눈에는 감히 내 아끼는 황후 에스더를 범해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못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그냥 멀쩡히 혼나고 말 일을 그게 목숨 왔다 갔다 해서 모르드게를 거르려고 했던 장대에 이 하만이 목이 잘려서 걸리게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 고난에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금식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길러 보면 알아요. 아니 자식이 어떤 고집을 이제 좋은 의미의 나쁜 의미를 떠나서 고집을 부리는데 밥 먹기를 불사하고 고집을 부리는 걸 그걸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식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식물을 끊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냐고. 여러분 때로는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위기가 닥치고 긴급한 상황에 내 힘이 어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 안 먹어. 아빠 내 맘 원하는 대로 해줘.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금식은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니까 곡기를 끊으면 육신의 식량이 줄어들면 우리의 목숨, 육신은 어쨌든 이 먹는 것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금식의 기도로 나아갈 때 상황이 역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에스더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대반전시키는 역전의 명수. 꼭 군산상고만 만나면 잘 나가다가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상황을 대반전시키는 역사의 힘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역전을 일으키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또 두 번째는요.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 3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이사야서 3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도 여러분 다 여러분께서는 지식이 출중하시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죽게 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또다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흔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마음이 감동되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사실은 담보물이 한 개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담보물. 어떤 부탁을 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뭘 제시하라잖아요. 담보물. 그러면은 뭐 땅 문서를 제시하든지 뭐 어쨌든 필요한 건 단기간의 물질이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무슨 담보가 필요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이 담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담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평소에 잘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역전극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의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때가 언젠가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기인가는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물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이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고난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진정한 하나님의 책망인 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건데 그냥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아야 돼? 왜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을 해? 이렇게 원망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함이 아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냐 말,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지금의 여러 문제들이 대반전을 일으키는 역전극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다 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한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자기의 환부를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놓고 구걸을 하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환부를 드러내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쨌든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큰 소리로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순순히 통과가 됐나요? 아니요. 제자들마저도 인파들이 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입고 있던 거적을 걷어치우고 뛰쳐나가면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인파 속에 사라져버리는 한마디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교제를 하고 연애하면서 소곤소곤 자기야 사랑해 오냐 사랑해 이런 거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대화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니 지금 물에 빠졌어요. 지금 당장 누구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지나가는 사람이 저쪽 보입니다. 강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시오. 날 좀 보시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날로 좀 구해주시오. 구해주려면 구해주고 말라면 마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물에 빠져서 죽게 될 때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잠깐 보이기라도 하면 날 좀 보소.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편안하고 또 아무 문제 없는 시대입니까? 물론 여러분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가는 것이고 지금 나라와 민족과 후손들을 바라보며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통곡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전보다 더 지금 우리의 나라의 조국 교회는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우리 결의 이 민족이 지금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생 때만 해도요. 6.25 전쟁 이후로 한 번도 그 기도의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았던 소위 구국재단이 곧 각각 초소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모친 따라서 그 구국재단을 종종 담당 맡아서 가거든요. 예, 어디 곳곳에 있었어요. 제가 섬겼던 양산 감리산 기도인데 지금도 구국재단이고 거기 가면은 예, 나라를 위해서 한 기도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용문산 뭐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 구국재단이 있는데 한 가지 그게 철칙이 있더만 하루를 4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릴레이로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다음에 순서 맡은 사람이 이제 뒤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적당한 시간이 됐을 때 순서 맡은 사람이 똑똑똑 그 기도굴 문을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던 기도를 마치고 그 사람과 교체를 자리 바꾸면 해야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어져 가면서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기도의 불길을 세웠던 그 기도 운동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국재단이 도처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우리 교회가 25년 전에 이곳에서 7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주무시면서까지 참 그게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나도 집에 가면 등 따시고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저녁 해 질 무렵 되면 기도하시러 오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기도탑에서 불편한 쪽잠을 주무시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새벽 차 타고 집에 가셔서 또 볼일 보시고 그것이 25년, 26년간 이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 험난한 시대 앞에서 그래도 이만큼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게 바로 기도의 어머님들이 눈물과 그 헌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노 권사님들이 연약해지시고 병약해지셔서 또 요양병원에 가시고 자식들에 가까이 가시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로 이사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는 5분, 6분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기도의 릴레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부족한 종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의 불을 밝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 부흥의 운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제가 계속 이제 함께 이 상담 아닌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과연 될까요? 근데 솔직히 지금 밤새 기도하시고 지금 이 새벽 예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주인공들인데 여러분들이 4-5분 모여서 기도할 것 때가 나아요. 지금 매일 저녁에 그냥 전 교인이 모여서 왁작왁작 하는 게 좋아요. 전 교인이 모이니까 너무 힘이 되시죠? 예, 안심이 되시죠? 여기에서 이제 또 기도 후배들이 그 릴레이를 이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똑똑똑 뒤에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다음 주자가 와야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데 다음 순서를 맡은 담당자가 깜빡 잠이 들어가고 오지 않으면 그 기도굴에서 4시간이고 8시간이고 12시간이고 갇혀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랑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순서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는 안 되고 어떤 인간이 지금 안 오는 거야. 어떤 인간이 안 오는가 막 그런 생각이 그런 원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어릴 때 젊을 때 그런 추억이 기도의 내공이 되더라고요. 내공. 여러분 내공이라는 말이 이게 근력이 되더라고요.
기도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나의 체질화가 되고 나의 이 일상이 되어져요. 기도 운동이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민족과 나라를 구할 길이며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과 후손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대반전을 일으키는 기도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회개의 기도가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66편 18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건 맞은데 왜 저분은 기도하는 것 마냥 다 응답하시고 나는 이렇게 벽치기 같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벽 때리는 것 같아. 그냥 공허하게 느껴져.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범죄는 없습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것은 없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런 거지. 복받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통을 가로막는 죄를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회개할 일이 떠오르거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응답하신다 그랬죠? 첫째는요, 어떻게 응답하세요? 오냐, 너 참 네 기도 마음에 든다. 두 번째는 안 된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렇죠? 네 번째는 그건 네가 해. 나한테 하자고 하지 말고 그건 네가 분발해서 노력하면 될 일이야. 그래야 이런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그거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니까 때로는 그건 네가 해라. 끝으로 다섯 번째 뭐예요? 가만히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형태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거룩한 백성의 기도가 응답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 안 되는 게 기적이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상의 기도를 통해 상황과 문제를 역전시키는 이 기도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모든 문제와 산을 넘기는 날마다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역전, 사태를 대반전시키는 기도가 뭐라고요? 금식하는 기도.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네 번째는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통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에스더와 같이 간절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처럼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청산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어려움이 변하여 기쁨되고 문제가 변하여 소망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리셨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끝까지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세가 되신 김상희 권사님 1,000번째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말씀 놓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걸고 금식하는 기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면벽하여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바디메오와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후손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는지 하나님 잘못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줘서 거룩한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25년의 기도의 뜰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릴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